우리 495장 찬양할 텐데 여러분 조금 빠른 곡이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495장 찬양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서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뭐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은 어서 거두러 가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참 잘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미래 시대의 영적인 해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꾼 것이 있습니다. 영적 현실을 완전히 바꿔버렸고, 그리고 제자의 상태도 바꿔버렸고, 그리고 교회를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 가지고 복음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발판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가지고 이것을 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이 언약 가지고 우리가 정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정인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래 시대에 영적인 해답을 가지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 언약을 성취시켜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을 회복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죽을 때 분명히 그 문제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바꾸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제자들이 연약하였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힘을 가진 제자로 바꾸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언약의 성취의 주역으로 바뀌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 가지 뜰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것을 회복하여서 전도운동,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발판을 가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가지고 오늘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 자신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서 분명히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것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플랫폼, 하나님 영적 안테나,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전도자로 우리 교회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새해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힘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이 전가하는 이 메시지가 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현장의 영적인 모든 상태를 다 바꾸고 우리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435장 찬양하시고 하국지 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각종 재앙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 시대에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세계 복음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교회를 전도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전도자로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대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미래의 영적 유산 남겨 후대에게 영적으로 투자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 시간을 가지며 영적으로 살아나서 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과 전도를 누리며 늘 깨어서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 미래의 영적 대비하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정말 목사님과 교우들과 부모님께 늘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감사 속에서 허감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26일 날 베트남으로 가실 무미순 권사님,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속에서 이 성령인도 성령 충만되어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서 가시는 현장에서 선교사로 가정에서 캠프가 일어나 그 현장을 살리는 근사님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고 우리 목사님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화 열매 맺을 수 있게 기도로 동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현장에서 누리고 증거하며 나와 후대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며 세계 복음화 이룰 것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인생 12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4절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93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정은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정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사람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5가입니다. 5번째만 남았죠.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서론을 읽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실제로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확신이 없을까?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니까 자기 믿음이 흔들린다는 말이거든요.
분명히 자기가 복음을 아는데 이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흔들리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대다수가 이제 흔들리는 것 때문에 힘들단 말입니다. 자기가 세상과 신앙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막 흔들리니까 혼자 힘든 거죠. 그죠?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데 확신 가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확신이 없을까요? 이 확신이 없는가 하는 여기에서 이제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뭡니까? 뭐 많은 조그마한 이런 세상의 문제에 흔들릴까요? 뭐 이런 이야기 이어지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의 떡기리 교회 안에도요,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으니까 좌절하기도 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오히려 다른 데 에너지를 이렇게 쓰고요. 그 확신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답을 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복음을 여기 오늘 과는요, 확신이라는 이 중요하죠. 확신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나를 만난 사람이 진짜 복음 받고, 그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겠죠. 불신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그 사람이 정말로 옛 사람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신분, 그죠? 새로운 하나님 산다라는 신분으로 바뀌는 그 구원받은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 끝이 아니죠. 구원 자체는 끝이지만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이 없이 자꾸 말입니다. 세상 문화에 물들어가고 하니까,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이 구원 주기 위함도 되지만 그 다음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나중에 정말로 믿음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가지는 거하고 믿음 가지지 않는 거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죠? 믿음이 없어도 구원은 받습니다. 이때 말하는 이 믿음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뭡니까? 확신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기는 맞는데 믿음이 없이는요, 세상에서 늘 지고 삽니다. 항상 뭡니까? 세상 문화에 끌려다닙니다. 그 힘들죠, 사실은요. 힘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뭡니까? 나중에 자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중요한 사명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이 사람도 전도자로 살도록 만드는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이 뭐랄까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다 볼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을 굉장히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정확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붙드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 안 되면 이 사람이 자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니까 내가 분명한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면, 또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게 뿌리 안 내리고 있으면 그럼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오늘 이 사람을 내가 구원 주는 걸로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요 전체 어떤 그 큰 그림을 가져야 됩니다. 네, 현장에는 하나님이 딱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제자가 기다리고 있다 안 했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딱 이렇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요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라 해서 여러분이 길게 전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복음이라고 여러분이 막 많은 걸 전할 필요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이라고 내가 힘을 줘서 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막 세게 말하면 그게 정확하다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 보면요 이거 착각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아주 세게 전하면 그게 정확한 복음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약간 말입니다.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목소리가 말입니다. 흔들리면서 막 가늘면서 이렇게 전하면요. 그거는 원색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럴 수 있죠. 내가 확신이 없다 보니까 내가 목소리가 떨리면 그거는 약간 원색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 자체가 원색입니다. 원색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원색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걸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복음 전할 때 막 세게 전하려고 해요. 세게. 확실하게 전하려고 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내용이 자신이 없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가 정확지 못하다고 생각하나? 자꾸 뭔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힘을 줘요. 힘을 주면 이상하게 티 나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만 여러분이 딱 전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내가 오늘 힘없게 전해도 상관없어요. 그 힘없는 건 내가 힘없는 거지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힘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요, 처음부터 뭐 생각하느냐?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사람이 오늘 복음 받고 진짜 구원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거기에 뿌리 내리고 그 믿음 가지고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처음부터 그거 딱 생각하고 정확한 복음을 딱 전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결론이 하나 있죠. 뭔가니까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우리가 이거를 전하면 여기에 충격받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아까도 말했죠,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충격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충격받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충격 안 맞는 사람은 일단 됐고, 충격받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 자체에 충격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복음 자체에 대해서 충격받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복음의 결과에 충격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조금 이렇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오늘 메시지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요, 예를 가지고 우리, 저기 예원이가 아주 지금요, 어린아이인데, 그냥? 그런데 예원이가 어디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예원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이, 야, 니 몇 살이냐? 근데 보니까요, 이게, 얘가 아직도 학생이고, 뭔가 그냥 평신도고, 이런데, 와, 진짜 복음 잘 전한다. 누가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건 많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예원이가 말하는 그 복음 자체에 충격을 받았는 건지, 아니면 예원이 같은 아이가, 예원은 집사입니다만은, 그죠? 우리 교회만 집사르지, 실제로 다른 교회 가면요, 아직 집도 못 샀거든요. 그런데 예원이가, 야, 이런 지금 학생이 복음 전하는 거 보니까, 야,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있다니까요. 자, 어떤 경우에 내가 복음을 탁 전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자체에 충격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하죠. 나 예수 믿고 옛날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나는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복음 자체는 관심 없고 나로 하여금 이 나타난 결과를 보고 충격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실패했는데, 야, 저 사람 복음 때문에 저래 됐구나. 여러분, 두 가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 가면. 자, 여러분, 지금요, 구원의 뭡니까? 이 복음 편지를 전도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면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것보다도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 전했는데 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여는 사람은 일단은 그 사람은요, 충격받았단 말이거든요. 뭔가 피를 받았다는 말인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복음 자체에 충격받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충격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면 1과 2과 3과 4가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하는 동안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관심은
여기에 충격받은 사람을 자꾸 이쪽으로 옮기는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오늘 뭘 말하려고 하느냐? 확신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확신을. 결론적으로 여기에 제대로 충격을 받지 못하면 이 복음 자체가 뿌리내지를 못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왜 나는 확신이 없을까요? 왜 나는 지금 내가 중직자인데도 자꾸 흔들릴까요? 우리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에 있을 때는 내가 복음 충만인데 현장에 가니까요 내가 두려워가지고 복음 잘하는데 자꾸 떨립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냐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내 말 듣고 혹시나 나는 지금 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내 복음을 듣고 과연 정말로 제대로 받을까요? 이제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왜냐니까 벌써 내부터도 복음 자체에 대한 충격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현장에 나가면 이제 복음을, 아까도 말해 복음을 안 맞는 사람은 일단 됐습니다. 내가 복음 전했는데 그 마음을 안 여는 사람은 일단 그거는 제외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잘 여러분이 관찰하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 두 가지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 처음에는 이 사람이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 자체에 충격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저는 이런 것 가지고 시작하는데 이 사람에게 계속 많으니까 복음이 뭔가를 여러분이 제대로, 그것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여러분이 전달해야 돼요. 이래서 이 복음이, 복음 자체가 완전히 이 사람 속에 뭡니까? 뿌리 내려가지고 이 사람의 믿음이 되도록 만드는 그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게 전도하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기 내가 볼 때 이 촉도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속는 게 뭐냐니까, 복음의 결과는 이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요 사람들이 뭔가 잘 이렇게 충격을 받는데, 복음 이거는요 되게 무미건조합니다. 복음이 복음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이제 사람들 숫자를 볼 때 여기에 그래도 이렇게 뭡니까? 마음이 열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이야기하고 끝내버려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은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립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두 개를 딱 생각할 때, 목사님, 대다수, 만약에 사람 100명, 우리가 100명이 내 말을 듣고 마음을 열었는데, 내가 볼 때 여기에 한 90 몇 명은 여기에 충격받는 사람이고, 내가 볼 때 극소수가 여기 충격받아요. 그러면 목사님, 사람 숫자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에 충격받는 사람을 잘 살펴보면요, 대다수가 뭐냐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갈급한 사람입니다. 갈급한 사람은요, 이것저것 막 해보고, 그런데 이 사람에는요, 결과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거기에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갈급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요, 우리 12월 달에 제가, 이제 원래 우리가 마지막 달 아닙니까? 마지막 달. 뭐 하여튼 늘 그렇습니다만은 어쩔 수가 뭐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전도하자 하면서 또 한 해가 또 훌쩍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맨날 말만 하고 그게 아니고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전도 안 하더라도 계속 전도하자 소리를 막 우리 죽을 때까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마지막 달에 제가 하여튼 원래 마지막 달을 이제 우리 2022년도 마지막 달은 또 전도합시다. 뭐 내가 우리 주제를 어떻게 정할까 아직 결정 안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우리 제발 좀 전도합시다 이렇게 생각하 이렇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로 마지막 달을 내가 보내려고 합니다. 정말. 아, 근데요, 그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지금 유 목사님 그 뭡니까? 이 하고모모 메시지가 이제 우리 12월부터는 또 사도행전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뭡니까? 뭐랍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시고요. 너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복음 증인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들, 우리 부활 메시지가 안 나옵니까? 전도하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거기에요, 키가 있어요. 키가. 제자라는 말은요. 제자라는 말은 나는 그렇게 묵상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럼 그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을까? 묵상을 해보면 제자는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뭔가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게 이제 이 사람 제대로 복음 모르게 하면요 뭔가 다른데 자기 에너지를 막 쓴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불신앙을 해도 훨씬 더 많이 하고요. 어떤 문제를 당해가지고 갈급해도요 훨씬 더 갈급하고, 우리 좀 제자성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문제 당해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십니까?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 나가면 그러더라고. 우리 옛날에 보면 뭐 솥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깨구리를 죽일 때 그런 걸 하죠. 깨구리를 죽이는 방법이 뭐냐니까요, 뜨거운 물에 깨구리 집어엿보면 다 티나고 붙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구리를 죽이는 방법은 뭐냐니까 큰 솥에다가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찬물에 깨구리를 다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살살 불을요 잘 떼우면요 깨구리가 처음에는 따뜻하니까 아 좋다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러다가 이제 서서히 물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삶아 죽는다 이 말인데, 근데 이제 그 이야기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 희한하게 깨구리도요 다 다르대요. 어떤 놈은요 조금만 뜨거워지면 막 벌써만 난리하는 깨구리가 있고, 또 어떤 깨구리는요 뜨거워져도요 좋다 이제 이런 깨구리 있대요 보면. 내가 볼 때 사람들마다 딱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내가 만약 힘이 막 들고요 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갈급 안 합니까? 그 갈급한데 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요 뭔가 딱 눌리고 사로잡히가 그냥요 뭐 그게 운명인 줄 알고 사는 사람 많아요. 내가 볼 때 그런 사람 말고 거기서 제자 찾아라 이 말은 뭐냐니까, 에너지가 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소개될지를 몰라가지고 복음 모르니까 막 엉뚱한 인생에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아도 막 아사리하게 놀고 이 사람 말은 타락해도 확실하게 타락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그 마태복음 말씀에 그러게 저는요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흔히 갈급하니까 엉뚱한 데 충성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을 정말 제대로 복음 전하면, 그래서 저는요 그 마태복음 그 말씀이 우리가 진짜 제대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이 사명자를 찾아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요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은 뭐냐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건 일종의 치유 메시지 아닙니까?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그 만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흔히 말하는 6가지 올무에 딱 묶여가지고 인생의 말입니다. 뭐 질병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살아 맨날 아침에 일나면 숨 쉬고 말입니다. 아침에 일나면요 그냥 직장 갔다가 겨우 말입니다 돈 벌어가지고 겨우 먹고 살고, 저녁 때만요 막 그냥 한 잔 저어 마시고 또 자고 말입니다. 그 다음날 또 가고 이런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전부 다. 내가 볼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삶의 올무에 딱 묶여가지고 그죠? 꼼짝 못하고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치유라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 복음 자체에 충격받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갈급한 사람은 이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거든. 이 사람 얼마나 복이 있느냐, 이 사람들은요 복음 자체에 충격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말하면 확률상 훨씬 많아요. 이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제대로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복음의 결과에 물론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음 자체, 야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인간의 눈에 안 보이는 근본적인 부분이 이런 거구나, 이걸 진짜 깨닫고 정말로 가슴을 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만났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이 사람이 복음에 충격 안 받았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여러분이 한 번 만나고 10번 만나고 100번 만나고 그 상관없습니다. 내가 볼 때 이런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말하면 이 복음 자체에 충격 받아야 이때부터 이 복음 자체가 이 사람 속에 우리 흔히 각인 뿌리 체질이 심겨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확신이란 말입니다. 오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의 내용이 뭘까요? 자, 확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5가지 확신.
그거 하면 됩니다. 자,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5가지 확신. 처음에 뭡니까? 사실 확신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에서 나온 걸 했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에서 우리가 노뱀을 그 불뱀 물리는 사람들이 노뱀을 안 쳐다봅니까? 그럼 멀리서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 저 먼 데서 봤는데 어렴풋이 노뱀을 봤는데 치유받았을까요? 그 사람 치유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앞에서 분명히 본 사람하고 그죠? 그 다음에 뒤에서 본 사람하고 나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볼 때 어떤 사람은요 막 대충 이렇게 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막 살겠다고 말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막 살려고 난 있다고 봐요. 그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다음이 달라요. 그 다음에 아마 그 다음에 불뱀을 만났을 때에 그죠? 그 다음에 불뱀을 또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거야 달라요. 확실히 이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다가 노뱀을 보고 살아났다면요, 그죠? 노뱀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산 것이 자기들 속에 믿음으로 완전히 뿌리냈다면요, 그 다음에 불뱀이 나와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두려워할 리가 없죠. 근데 대충 본 사람은 그죠? 그 다음에 불뱀이 모이면 뭐가 생각납니까? 죽으려고 했던 말, 자기들 그 옛날이 생각나니까 도망가요, 막. 그만큼 차이 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광야를 걸어갈 때 믿음이 차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도대체 광야를 왜 걸어가냐?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과정이었거든요. 그게 그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저는 이 구원의 확신이 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확신도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이 근거가 있다면 훨씬 좋겠죠. 내가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구원받았다 하던데 이래가지고는 곤란 안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면요,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느 정도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느냐 하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갔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나 구원을 못 받은 모양이다. 물론 말이 이상한 말이죠. 구원 자체가 천국 가는 게 구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잠시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하려고요 지옥에 싹 보냈다면요, 그때 큰일 났네, 나 구원 못 받았네, 이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구원은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겁니다. 새 생명. 새 생명을 받았다.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이거를 신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목사님, 나는 왜 기도 응답 없습니까? 예, 기도 응답 없지만 기도 응답 없는 하나님 자녀지. 목사님, 나는요 중직자인데 왜 흔들립니까? 흔들리는 하나님 자녀지요. 내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흔들리는 건 내가 흔들리는 거지. 내가 흔들리는 거지만요, 나는 아무리 흔들려도 구원받은 사실은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맞죠?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뭐 제가 전에 말했던 순서는 성령 확신 나오죠. 제가 언제입니까? 이게 제가 이 5가지 근거 이야기할 때 완전 외우시라 했죠. 우리가 승리하는 거는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권세. 그죠? 옛날에 내가 대주단하는 그 무기 가지고 싸울 때는 내가 못 이기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내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맞죠? 그 권세인데 이 권세는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권세는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배경에서 나온다니까요. 배경.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냥요, 일개 그냥 저라고 칩시다. 내가 그냥 내 목사로 살 때는요,
그냥 여기 우리 하만 군청에 가도 별실이 뭐 누가 뭐 내한테 해주고. 근데 만약에 내가 예를 가지고 딱 대통령 출마해가 대통령 되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하만군청에 갔다. 일단은 그러면요. 아마 하만군청 난리 날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군수 막 완전히 막 버선발로 뛰나오고 안 하겠습니까? 왜요? 대통령 딸인데 대통령 아들이고 대통령 예컨대 대통령 부인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심호하는 교회 우리 목 성도들인데 그러면 뭐 예컨대 우리 조장관님 하만군청 갔다 달라질 거예요 완전히. 근데 뭐냐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건설하니까 내가 힘이 시해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 배경이 지옥이다가 나는 하느님 나라 배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거기서 우리 권세가 나온다랍니까? 오늘 여기 좀 뒤에 나오는 걸 약간 내가 좀 비틀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뭡니까? 우리는 사죄, 제3이라 했죠, 제3. 이미 지은 죄는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은 죄를요, 없는 것으로 했어요. 그걸 가지고 속량이라고, 속량. 속이란 말은, 우리 여러분 대속이란 말은 대신 이거를요, 대신 속했다는 말씀이고, 량이란 말은 뭐냐니까, 양은 값을 치렀다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뭐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렀는데 그 대가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속죄. 속죄란 말은 뭡니까? 죄를 속했다는 말이고, 죄를 사했다는 말이고요. 속량은 뭡니까? 양이란 말은 저울에다가 값을 달았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를 대신했다는 말로 우리가 대속 이런 말을 합니다. 대속. 우리의 모든 사죄.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죠? 우리 인생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의 흐름은 과거는 뭡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죠? 우리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우리 인생의 흐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잘 살아라. 평상시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라. 이 말은요. 언젠가 니 다 치르게 돼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성경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나왔는데. 자, 근데 우리는 옛날에 말하는 그 원리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우리는 한 개 더 붙었어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요, 다른 흐름으로 바꿔봤어요. 옛날에 나쁜 거 심어놨는데 하나님이 그 전부 다 값을 치르고 다 없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알겠습니까? 죄사함이 그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흐름이 바뀌었어요.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생이 뭐냐니까 더욱더 어떤 인생을 삽니까? 완전히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는요, 이제 과거 문제는 완전히 우리 청산된 겁니다. 말하자면요.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인도의 확신이라 말하잖아요. 인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 이 뜻이죠. 인도. 자, 그런데 인도란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어디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든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에 가겠습니까? 그죠?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내가 우리 문 권사님 보고 권사님 오늘 저녁에 나하고 좀 만납시다. 왜요? 오늘 어디 갑시다 나하고. 어디 가는데요? 그냥 내만 따라오면 돼요. 자, 그렇죠? 자, 그래도 되지만 뭡니까? 내가 권사님 보고 권사님 오늘요 내가 누구 살리러 가는데 함께 갑시다. 내 뜻은 항상 권사님과 함께 내가 누구를 살리러 가기를 원하니까. 내가 어디 누구를 만나는데 권사님 뒤에서 오늘 정말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럼 다르죠? 그냥 무조건 목사님이 알아서 나를 인도에 가실 거야. 이거 하고. 틀린 말 아닙니다. 권사님이 저를 믿으니까 와, 목사님 가자 하는데 무조건 간다. 갔는데 갑자기 내가요 오늘 권사님 기분도 안 좋은데 오늘 술이나 한잔 합시다. 뭐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의 미래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다. 중간에 성령이 우리를 보호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세계보호하는 그 일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분명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성도들이 이럽니다. 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 알아서 하는 건 맞는데 좋은데요.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알아한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복음운동하는 데 주역으로 쓸 걸 분명히 알고 여러분 따라가면요 훨씬 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때부터 여기서 사명이 다른 사명을 우리 삶의 의미도 달라졌고 자 그러면서 뭐죠? 우리가 기도 응답이 확신입니다. 기도 많이 하니까 응답 받는 게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뒤에 나오죠. 14절에. 하나님의 이거 여러분 구원의 확실히 나오니까 승리 확실히 나오고 이게 나오니까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니까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니까 이거 나오는 거예요. 오늘 13절까지 뭡니까? 구원의 확신 이야기 하니까 거기서 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룰 것이다. 그게 이제 14절에 몇 절입니까? 14절입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질 확신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내가 볼 때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문화에 늘 우리는 패합니다. 영적 싸움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24시간 영적 싸움은요, 이거는 필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싸움하기 싫으면요, 여러분 천국 가셔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싸우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요한 번연이 쓴 첼로 역정이 참 좋은 뭡니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었다 하잖아요. 내가 볼 때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다가올 정도로 잘 쓴 그 작품이 맞아요. 그러면 요한 번연이 쓴 뭡니까? 성경에 번연에 나오는 첼로 역정의 주 내용이 뭐냐? 사명자가, 그죠? 전도자가 가는데 그 모든 길이 뭐냐니까 그게 전부 다 영적 싸움의 길입니다. 거기 필요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확신을 못 가지면 우리는요 늘 집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을 못 가지죠. 이 세상에 이 문화가 완전히 우리 흔히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문화는 이거는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축복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제대로 수확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이 딱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이제 우리가 전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전도자의 삶, 여러분 전도자 현장에는요 영적 삶하고는 절대로 여러분 이거를요 분리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냥 여러분 이야기 안 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을 진짜 구원시킨다 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사람 하나를 두고 지금요 악령과 성령이 지금요 완전히 지금 뭐랍니까? 완전히 줄다리기 하는 그런 게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전도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영적 사업을 우리가 이거를 이거 등한시한다 이러면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겪어봅니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서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와 그죠? 또 중간에 그 갈등과 또 많은 헌신과 여러분 아마 해봤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정말로 안다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선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이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말씀에 그러면 나는 왜 확신이 없을까요? 이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같은 이야기죠.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다. 여기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다. 이 생명의 핵심은 이게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그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또 이야기하는데 어제 우리 박정봉 장로님이 내한테 또 질문이 왔는데 박 장로님 진짜 정말 난 여러분들 우리 박정봉 장로님 좀 오늘 좀 보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데 나도 별로 생각 안 했는데 그죠? 이런 거 진짜 막 이야기 많이 해요. 네, 오늘 이 말 하면 또 박 장로님 지금 듣고 있을 건데 내일 또 한 서너 가지 이상 또 질문하겠네만은. 뭐 이야기하는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누가복음 2장에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 압니까? 시므온 알아요? 일단 여러분 잘 모른다고 보고 성경을 거의 안 읽으니까 시므온이 누군가 하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그죠? 정결의식이라고 있습니다. 정결의식을 하는데 그 정결의식을 하려고 이제 데리고 성전에 갔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뭡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죠?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 사람이 딱 보고 거기 성경에 보면요, 그 사람이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그 말하자면 예수님이 딱 이렇게 어린 아기 예수가 돌아오는 걸 보고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착 나옵니다. 그죠? 그 나오죠, 알죠? 거기 이제 그걸 보면서 박 장로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내가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유는 뭡니까? 성령으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성천했다 이 말을 계속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성천하신 거는요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오시는 성령하고 그러면 옛날에 시몬에게 오신 성령하고 그건 뭔 차이입니까?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여러분 답 아시죠? 이 목사님 맨날 이야기했던요 성령 임재에 대해서 그죠? 단회적이냐? 구약시대 말하자면 구약시대라기보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요 성령이 전부 다 단회적으로 왔다. 단회. 그러니까 한 번씩 왔다. 한 번씩 왔다 갔다 이랬다. 그게 이제 뭐냐니까 우리 시편 51편에 그 다윗이 뭡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그때 다윗이 뭐랍니까? 늘 성령께서 자기를 떠나지 말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죠. 근데 그 말은요, 그때 성령이 왔다는 말은 깨달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회개하신 분이 누구냐? 사실 성령님이시죠. 이제 이 다윗이 잘 알은 거예요. 그리고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구약에 보면 성경이 옛날 우리 성경에는 성신이라고 말해서 그 영어로 말하면 Holy Ghost라고 말하는데요. 성령이나 성신이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제 예컨대 이사야에게도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영 이렇게 나오게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주로 이제 선지자들에게 오시는 말씀하시는 분 대다수가 하나님의 영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래 하는데 이제 우리 알죠? 단회적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예를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부터는 아예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다. 임하셨다는 말과 재라는 말이 나오죠. 한국말로. 그 말은 오셔서 가시는 게 아니고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이죠. 성령 내주. 그게 우리 영속적이라 하죠. 영속적. 단회성이다. 이 말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저기 미국이나 이런데 지사가 아니십니까? 지사에 우리가 일을 하러 갈 때 본사에서 한 번씩 출장 가서 일하고 오고 이래 하든지 아니면 뭡니까? 아예 사람을 파견시켜가지고 그 상주하면서 일하도록 했다. 그 차이다 이러니까 박장로님이 머리에 속속 들어온다더라고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말. 이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잘 모르면 뭔가 흔들리면 그분께 물어보세요. 왜?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게 기도입니다. 지금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내 안에 지금 계시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왜 없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래요. 말씀의 흐름을 안 따라가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매주 내가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물어보고 묵상하고 하면요, 이게 모여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별거 내 인생에 별 차이는 없는데 옛날도 돈이 없고 지금도 돈 없고 옛날에도 질병이 있었고요.
말씀의 흐름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그죠? 내 신앙이 자란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 안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걸 써놨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 우리 그냥 삼오늘을 할게요. 여러분이 말씀을 오늘 묵상해보고 또 묵상한 내용 가지고 기도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그 기도의 음성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게요, 많은 것들이 연결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확신이 확 생깁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영을 주관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에 끌려가고 자꾸 말하는 세상의 어떤 갈등에 우리가 막 뭡니까 거기에 막 빠져들어가고 자꾸 그러니까 뭡니까 갈등하다가 내 정신도 내 몸도 내 인생도 자꾸 우리가요 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자, 말하자면요, 이거는 뭐냐? 구원받은 자의 어떤 삶의 응답들을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어떤 삶의 응답이 오느냐? 이게 뭐냐니까, 구원받은 자는요, 벌써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런 죄로부터 우리가요, 거기서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죄의 짐을 끌어안고 산 사람하고요, 어느 날 죄의 짐이 내려진 사람하고는요, 벌써 달라요.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행복하지 못했던 내가요, 어느 날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진짜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만 몰라도 괜찮아요. 이러면서 뭡니까? 내가 죄짐이 이게요, 이제 지금부터 내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삶에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이 내 가는 발걸음마다 생기게 돼요. 내가 한 걸음만 걸어갈 때, 신기하다. 정말, 진짜 우리 목사님이 맨날 강당에서 하나님 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 이게 정말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 진짜 느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초기에 우리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7가지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내가 이게 잘 성복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축복 이러면 대바가 뭡니까? 뭐 축복 같으면 뭐 여러분 자녀 잘 되고 경제 잘 풀리고 뭐 내 지금 가족도 문제 해결되고 주로 이러는데, 근데 이제 구원받은 자의 축복 얘기하는데 처음에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뭐 그까지는 좋아요. 뭐 그까지는 일단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 다음에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건 뭐 나옵니까? 흑암 결박, 그다음에 천사 동원 이런 나오죠. 이제 7가지니까 5가지 하고 나니 저 뒤에 별로 없잖아요. 어디쯤 나오나? 그 다음에 보니까 뭡니까? 천국 시민. 그거는 나중에 내가 천국 가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뭡니까? 세계 복음화.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축복은 어디 갔느냐? 어디 갔습니까? 이거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 안 합니까?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초기에 내 묵상 많이 했습니다. 진짜 저게 축복인가? 정말 저게 축복일까? 근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제대로 내가 이 축복을 못 받고 경제 문제 해결되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아십니까? 경제라는 질문요, 내가 잔뜩 이어지고 합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그거 절대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이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 성령이 많은 일들을 내 안에서 해 나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당연히 흑암은 물러지고 하나님 군사들이, 하늘 군대가 나를 보호하고 천국에 있는 많은 축복들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이거는요, 내가 지금 받는 축복이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만나고 그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고 제사를 키울 수 있구나. 저는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 있죠. 그랬는데 저는 원래 내가 생각했던 축복들이요, 많이 회복됐습니다. 지금 얼마나 그 감사한지 몰라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뭘까요? 이 특권은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 싸움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대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특별히 전도라는 직분을 줬어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전도라는 말을 절대로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이요. 이게 얼마나 특권인가. 찬송가 어디입니까? 천사도 허무하는 거 나오잖아. 하나님이 전도라는 특권은요, 유일하게 하나님 자녀에게만 맡겼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그래서 그 찬송가에 보면 천사도 허무하겠네. 안 하면 천사도. 천사는 전도 못해요. 전도를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도자를 도우는 일을 해요. 도우는 일을. 도우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천사가 재주는 내가 다 부리고 그러고 뭡니까? 돈은 하나님 자녀 저그가 벌어가고 헌무해가지고 말입니다. 천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라는 특권을 줬어요. 전도를. 그럼 전도 뒤에는 뭐가 되냐? 영적 싸움과 기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특권을 줬어요. 그 사단 이길 특권이 바로 여기 있다 말입니다. 세상 문화를 이길 특권이 여기 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특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맞다면 나는 어떤 방법으로 살겠을까? 뻔한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는요, 바로 이 축복을, 이 특권을 누리는 삶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지금부터 뭐 하느냐?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특권을 누리는 인생을 산다. 특권을. 그 성도들은 성령에 인도받아야 되고, 그죠? 만약에 내가 성령 인도받으려고 하면 내 자신이 복음 아닌 것들을 다 지금부터 청산하고 무너뜨리고 치유받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를 모르니까, 한마디로 이걸 모르니까 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지금 현장에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거든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요, 전도하는데 유리합니다. 우리가 막 이거저거 막 아무거나도 하고 말입니다. 막 교회가 돈도 많고 해가지고 근데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다 유리한데 그 해도 좋아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면요, 복음 자체에 축복받은 사람은 절대로 우리 교회 올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을 전도해도.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나는요, 복음 자체 충격받았기 때문에 저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청산하고 내가 다락방에 왔습니다. 지금도 내 친구가 그럽니다. 네가 그때, 물론 이 친구는 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죠. 저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보고 네가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네가 그런 일을 당했구나. 힘든 일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네가 정말로 복음 깨달으면 네가 왜 그렇게 그러면 교단을 그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니까 내가 다니는 그 교회와 교단에서는요, 내 자신이 절대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겠더라고. 나는 그것 때문에 청산했습니다.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그 청산했는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내가 모교에서 나오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요, 처음에는, 저 광채가 제가 어느 날 예를 들어 미단에 빠졌다 하더라 이런 소리도 하고요. 온갖 소리 다 했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아버지 보면 알죠. 저희 아버지가 걱정은 되는데 말은 못 하겠고 우리 아버지가. 그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탁 오셨는데 임직식 할 때 오셨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당시에 아버지 교회는요, 계속 목사 쫓아내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와서 딱 보시더니만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속 있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걱정 많이 했는데 너희 교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됐습니다. 정말. 왜냐니까 저는요, 다른 거 관심 없거든요. 내가 이 복음 자체가 내게 뿌리 안 내리는 게 이게 문제지. 나는 여기에 내가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직 잘 뿌리를 못 내리는데. 그렇죠? 근데 내가 그때 청산을 한 겁니다.
저도 내가 삶이, 여러분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요, 뭐든지 세게 하는 거 싫어하고, 뭐든지 좀 이렇게 막, 뭡니까, 막 이렇게, 뭐 좀 뭐랄까요, 원사이드하게 이렇게 뭡니까,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막 여러분이 너무 막 그리스도 오식 이런 말 하면 되게 싫어해요, 제가.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아무리 내가 싫어해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답을 못 내리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옛날에 내가 모교에 다녔던 그 교회보다는 이 교단, 내가 여기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훨씬 더 내가요, 이게 유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사실은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딱 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요, 그때부터 내가 복음을 붙든 거예요. 현장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손해봐도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한다 해도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들 전도한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요, 저기 전도가 싶을 때도 많아요. 그 제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폄하는 안 합니다. 내가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한 명이라도 더 오니까 나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목사님들이 이야기, 그럼 너 성도들은 그럼 완전 복음이가? 맞습니다. 내가 원래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우리 불완전 복음도 어떨 때는 복음도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내 목회 인생을 내가 그럴 마음이 있고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빠져서 정말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도 못하고 또 복음 자체에 대한 축복과 또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분별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생명과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특권과 또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갈 삶의 방법을 우리가 제대로 회복하여 이제 응답 누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대리에 제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여한 모든 종들이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부터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확신 가지고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뿌리내리며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귀한 제자를 찾고 그들을 키우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왜 확신이 없는가라는 질문이 이 확신 때문에 늘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확신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